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있지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훈련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하부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이 험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이 시간도 도와여 주시어서 예배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루분들이 기쁨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가슴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죄를 잡아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기보다 여전히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방법대로 살아온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 부끄러운 죄, 정말 은밀한 죄도 많습니다. 생각과 입술을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은 이 부끄러운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죄를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 주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방황의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예수를 만났고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빛이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 병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병도 치유해 주옵시며 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웃들이 있으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은혜 평안하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우리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며 남가버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저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입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받는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40여 명이 15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40여 명이 썼지만은 저자는 한 분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한 분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성경의 감동을 따라 그 시대마다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의 손에 들리는 그 성경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는 방법도 알 수가 있고 성경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1866년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온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하여 성경이 전해졌어요.
그 당시에는 외국어 무역을 하는 것 불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선이 대동강 강변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상선이 공격받아 불을 타는 바람에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변가 뛰쳐 나왔고 거기에 토마스 성사가 같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성령책 들고 나왔는데 그때 박춘거야 사람이 토마스 성사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성령책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토마스 성사를 죽이고 박춘거니가 모래밭에 있는 성령책을 들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토마스 성교사를 죽인 그 박춘거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또 그곳에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주어서 박영석이라는 사람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 박영석이라는 사람이 성령책 집에 갖고 와서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벽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벽지를. 근데 박춘건의 조카가 그 사람 집에 놀러와서 그 벽지를 보고 그 성경 읽다가 그 사람을 구원받았고 그래서 성서를 만드는 작업에 한국교회에 큰 일을 했다고 하고 그 벽지를 붙인 그 박영석 그 집은 예배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성교사는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은 성경책을 던지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 성경책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한국교회에 초석이 되어졌어요. 성경책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후 나오는 그 태국의 김복준 선교사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보고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미얀마라는 나라, 지금 내전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역자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성령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전 때 성령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2-3명 있는데 성령책 하나 갖고 돌려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선교사님이 한 3개월간 태국과 미얀마 근처에 한 10,000명의 성령책을 보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감당할 것은 성경 배달이요. 성경만 전달해주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한 57억 정도 성경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7,300의 그 언어 중에 절반 이상이 그 언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15억 명 정도가 성경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본 말씀대로 15절에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 성령 역사를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읽는 걸로만 은혜받고 변화받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씌어진 그 전도를 전하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여러 장은 길바닥에 버려져 있지만은 그걸 들고 가서 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읽을 때 그의 마음에 찔림 넣고 몇 영이라도 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소망 갖고 지금도 복음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복음이 실려있는 천주를 통해서 한 명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씌어지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성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조폭 두목이 교도소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 계속 매달려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나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계속
뿌리치고 면을 거부하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 창을 그 조폭 두목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성경 들고 가서 그냥 잘 때 비계라고 잠가다가 너무 심심무리하니까 그 성경에서 막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니까 교도소에 뭘 합니까? 감옥 안에서 읽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고 거기에 술 만나고 변화받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로는 막 그 글 읽다가 똥투기도 빠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폭 두목이 그가 병실 많은 사람 다 전도하고 출소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큰 길을 하고 부흥사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복음이 하나님이 구원방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성경책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 삶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자세히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이렇게 한번 성경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뜻도 하나의 뜻도 깨달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방향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럼 감사하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데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연애 편지라고 본대요.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한다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맞아요. 가까이 하고 읽는 게 맞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방법도 있고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들 읽고 그걸 읽으면서 위로함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성경 종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고 영광 돌리고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성경책은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분은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있을 거예요. 나는 없지 옆에 있는 환자가 있을 거예요. 빌려서 읽어요. 저희 교회에 오면은 5주간 그 세 가족 공부가 마치면은 선물로 성경책 다 줘요. 여러분들 병원 안에서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펼쳐들고 읽으세요. 어려운 단어도 있고 어려운 문장도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 깨달아짐이 있고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사 주셔서 회개도 터지고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읽어야 돼요. 읽고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삶을 살아나갈 때 은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밥을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읽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 나온 1년, 2년 오래됐어도 성경 읽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매일처럼 계속 꾸준히 말씀을 읽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더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있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스며들고 영혼에 스며들어서 내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도구가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읽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세요.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읽을 때 치유가 임합니다. 읽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읽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만 목적 두서는 안 된다. 올해 1년 성경 두둑했다. 1년 한 번 읽었다 자랑하지 말고 읽었으면 삶에 그만큼 달라져야 돼요. 성경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라는 거 읽었으면 이걸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지 말라는 끊어버려요. 하지 말라는 건 죄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은혜 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이게 죄구나 알았으면 끊고 절제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 말씀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읽으세요. 읽었고 깨달았으면 실천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대로 힘들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황했습니까? 술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또 거짓말로 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몸 아픈 까닭에 절망 좌절되면서 이 세상, 이 캄캄한 세상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고 방황의 삶을 살아가고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어요. 나침반 내비게를 주었어요. 방향을 우리 밝힐 수 있는 영원한 등불을 주셔서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것만 읽으면요, 쫙 그 어두운 바다의 길이 쫙 보여요. 그 길만 가면요,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복된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1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셨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이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빛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는 빛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읽고 깨달아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한 자들은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시고 인도하고 변화 역사가 있게 하실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히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라고 했습니다.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은요, 배운 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운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세요. 거기 온갖 보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은혜로 말씀도 있지만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거짓말하는데 음행하는 자들 다 유황불에 집어 던져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 우리에게 성경책에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살집이 천국이 있구나. 예루살렘 성이 있구나. 보석과 꿈이 나의 집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요, 힘이 나잖아요.
또 죄를 띠면 두려워 심판에 죄를 분명히 심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짓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삶이 놀랍게 달라지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성경 없으면 옆에 빌려서라도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약성경이나 마태복음 보통 아니면 요한복음 읽으세요. 또 읽기 힘들면 쓰세요. 쓰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남자의 병원에서 이 성경을 읽고 한번 써보세요. 시간도 잘 가고 은혜도 되고 삶의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써서 더 큰 은혜를 받고 한 예배의 복을 받아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기 때문에 한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고 깨달았고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나가서 예비된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찬양합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과 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간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하나분들과 새롭게 은혜 병원이 외침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성경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삶을 살아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